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5단계, 이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창세 전에 이미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하게 하는 그걸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길고 복잡한 부분을 간단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을 때 이 말씀은 그 이해를 잘 못하지요. 오늘 말씀의 29절인데 28절 앞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른 것, 곧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이 시작된 것으로부터 다가오는 영광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절정에 도달하는 데까지 단계를 추적해 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단계를 5단계로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고 하셨다,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까지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를 동시에 두 구절에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첫째 단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미리 알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다는 거지요. 그러나 단순히 안다라는 지적인 인식의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돌보고 애정을 갖는 개인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들어오는 자들을 아시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아십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지요. 이 하나님은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보다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래요. 수요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히려 신명기 7장 7절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요. 제일 하잘 것 없는 것 같고 제일 적은 숫자인 유대인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뛰어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언제 존귀를 굉장히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공격을 많이 당했죠. 오히려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특별히 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길을 여셨다. 이렇게 말해요. 둘째 단계를 위해 다시 2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혹은 미리 사랑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과거의 일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겁니다. 미리 정하셨지라는 이 동사는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에서처럼 사전에 결정하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그럽니다. 제가 읽어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이 예수님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기껏해야 동양에서 박사 3명이 가서 금과 이렇게 보화를 싸서 갖다 드리고 절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떠세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좋은 자리 깨끗한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말구유에 소모기통에 그 예수님은 태어나서 눕혀 있었지요. 예수님이 자라날 때에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얼마나 천한 동네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와봐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와. 그 천한 것들 중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천하게 태어났고 가장 천한 곳에서 자라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환영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입성할 때였죠. 그때 예수님이 크게 환영받을 때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짐승이 뭐지요? 크고 멋있는 하얀 백마였습니까? 아닙니다. 나귀 새끼였어요. 나귀를 타고 달려가면 끼뚱끼뚱 이렇게 갑니다. 발이 땅에 닿을까 봐 발을 앞으로 들고 삐뚤삐뚤하며 뛰어가는 그 나귀, 그것도 새끼. 발을 뻗으면 바닥에 닿여버리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인정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펴고 엄청난 환영을 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착각으로. 아니에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했죠.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수님을 통한 길을 여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해 간다. 자, 지금 올해가 몇 년도죠? 2022년도.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서기 2022년, AD 2022년.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한 지 2022년이다. 기원 전 그러면 언제예요? BC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년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2022년도에 살아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걸 기준으로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지금이 몇 년도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걸 회방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인정하는 어떤 걸 따라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의 중심이 되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게 하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은 둘째 단계에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오셨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거죠. 이제 30절로 넘어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단계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은 역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종이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임금이든, 임금도 예수님 안 믿으면 의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임금 밑에서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는, 남자 취급 못 받는 내시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천민이 뭐죠? 조선시대에? 백정이죠.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 백정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여전히 계급 단계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인도 북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져, 가장 천민이 높은 위상급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인도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암묵하면서 죽여라 그랬어요. 저 예수쟁이들이 죽어야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지켜진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현대에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인도 북부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심지어 부모가 자식의 음식에 독약을 타서 죽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주님 안에 돌아오는 일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도 사람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돌려보냈는데 지금 100명이 넘는 교회가 4개, 5개가 생겼고요. 올해에 또 코로나 중에서 많이 어려웠지만 올해 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어요. 인도 북부 지역에서. 그들은 다 천민이에요. 그들은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주부 앞에 보면 인도 선교 소년원 써져 있죠. 우리 거기 후원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그들의 사역자가 먹고 살리게 사례비를 조금씩 줘요. 그들에게는요, 한 달에 10만 원만 줘도 한 달에 생활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렸다 이거지요. 그게 셋째 단계예요. 하나님은요, 부르신 그들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일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인도 북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한국 선교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 안으로 더 돌아오게 할까 하고 우리나라에서 색소폰 주자 박광식 선교사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아는 사이예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박광식 선교사님 인도 북부 지역에서 연주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네, 가겠습니다.
진짜 가야 됩니다. 네, 일주일 뒤에 다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인도 북부 지역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상황을 이야기하고 순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후로 다가왔어요. 이 박광일 선교사는 기도하면서 아내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여보, 죽어도 가야 되겠지? 복음을 위해서 연주회하러 가는데, 그래, 순교하러 가자. 기도하고 날마다 부부가 붙잡고 울면서 이제 죽으러 가니까, 심지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2주 이렇게 되면서 지나면서 얼굴에서 여드름처럼 되는 이런 곳에 고름이 막 나오더래요. 하나님, 그래도 갈 수 있도록 용기 나게 해주고 취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가기 일주일 전에 인도 남부 지역은 복음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습니다. 어느 호텔에서 공연을 하는데, 박강식 당신이 프로 연주자가 와서 공연을 한번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북쪽에 가서 죽기 전에 한번 남쪽에서 불고 가자, 색소폰을. 그가 간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인도에서 다른 팀이 우리도 합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우리가 촬영하겠습니다. 예. 그걸 하면서 이제 나는 이거 연주회가 끝나고 제가 북쪽에 가서 연주회를 합니다. 다른 팀이 우리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방송국이 우리도 가고 싶으면 우리도 촬영하겠습니다. 이때 그가 그랬어요. 그때 순교 안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들이대고 있는 나를 죽이겠냐. 그리고 그가 정말 울면서 간증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아들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데 그들의 방송국을 동원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연주자들을 같이 붙이고 해서 그를 살리셨던 놀라운 일이, 그리고 거기서 방송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조금씩도 알려지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 중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색소폰 연주자 한 명이 움직일 때, 그가 선교를 작정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거지요. 네 번째 단계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래요. 30절 중반부에 있죠. 이거는 현재 일이죠.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이게 로마서 4장부터 그걸 이야기하지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 특별한 어떤 걸 해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은 자 중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에 한 명은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도 좀 내려줘 그랬어요. 또 한 명이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마. 이분은 진짜 메시아시잖아.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공손히 받아들여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됐어요. 그가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십자가 위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한번 드리지도 않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단돈 10원의 헌금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건 미래 일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의롭다 한 자들을 향해 너무나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바울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예정 창세 이전에 미리 정하신 것,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함을 받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도 한번 읽어보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대적하겠어? 누가 덤비겠어?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 박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영화롭게 하는 일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되고 헌금 열심히 잘해야 되고 목사님 말 잘 들어야 이거 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신학 박사가 이론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발표한 지 한 15년 좀 더 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교회 절반 이상이 이렇게 빠졌어요. 성경은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면까지 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라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많이 대적하죠.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그래요. 거기에 돈 내고 목사님들 배우러 엄청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천국 들어가려면 신명기 잘 지켜야 되고 말씀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대부분 술 먹고 죄 짓는 거 저녁에 하니까 저녁 8시부터 집회해. 그래서 그런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고 저녁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천국은 예수 이름으로 못 간대요. 말이 안 되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 확신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국 못 들어가면 그 예수님 왜 믿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걸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5단계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단계 5번째가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후반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의로움이 왜 변하겠느냐. 절대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한다고 내 아들이고 내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좀 부족하다고 안 됩니까? 11조 안 낸다고 안 됩니까? 다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가진 자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것도 이걸 흔들지 못한다. 이게요, 천사가 와도 이거 못 깹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자, 대한민국의 많은 신학 박사들, 그게 자꾸 아니래요. 정말 너무 엉뚱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보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구원파예요 그래. 구원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확신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시기를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5단계를 통한 확신을 주시고 이제 그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그것을 어떤 권세도 왕도 이거 못 깨.
누구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천사들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 확실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정하신 방법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영화롭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확신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우리가 이 복음을 감사하고 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미래 완료 영예에 대해서 감사하는 1분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 모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 어떤 것도 이걸 방해하지 못하며 없이 하지 못함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깊이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의로운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그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